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3월 23일 금요일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오늘은 28강에 말고 십계명 제1조에 대한 말씀의 뜻을 떼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이 십계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십계명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주신 법입니다. 다른 나라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법이 선포되었는데 십계명 1조부터 제4조까지입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그 다음에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망령되게 하지 마라. 그리고 안식일을 지켜라. 이 네 가지는 우리나라 헌법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인데 왜 이 말씀을 하나님이 선포하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이 말씀을 받았을까? 준다고 해서 다 받는 것이 아니거든요. 가치를 모르면 말씀을 받을 수 없고 받더라도 보관할 수 없습니다. 잊어버립니다.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손 대대로 물려주지 않습니다. 자기 대에 사용하다가 그냥 거세시켜버리죠. 근데 이 말씀이 아주 수천 년 전에 선포되었는데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이 네 가지 법이 왜 수록되어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서 받았을까? 바로 사람은 영적인 존재다라는 것을 알고 믿습니다. 영이 있구나. 사람은 영생하는 존재구나. 이것을 아는 순간 이 네 가지 법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영의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 네 가지 법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래. 부모님 잘생기고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이웃을 거짓 증거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잘 살면 돼. 여기에 모든 법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오셨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부모님도 그렇게 살아오셨잖아요. 근데 인생이 맛깔나지 않지 않습니까? 인생이 맛있어야 하는데 맛이 없어요. 왜? 이 네 가지 법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우리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상을 만들면 아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망령되게 하면 아니 됩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켜야 합니다. 이 네 가지가 너무 소중합니다. 고로 십계명 중에 소중하지 않는 말씀이 없는데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냐면 1조입니다. 1조. 십계명 1조.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네게 있게 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거든요. 신은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다른 말로 사랑.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이라 합니다. 사랑. 사랑이 보이나요? 안 보이지. 보이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진리. 말씀입니다. 네가 사랑하면 나한테 고백 좀 해봐라 하지 않습니까?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면 고백해봐. 눈빛이라도 윙크라도 하든지 텔레파시라도 보내야 합니다.
전달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사랑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이, 하나님은 사랑이고 사랑은 곧 하나님이고, 고로 보이는 사랑이, 보이는 하나님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진리입니다. 이 진리는 하늘에서 툭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이 진리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 일을 할 때 영감이 번쩍, 아이디어가 번쩍 떠오르듯이 문제가 풀리지 않는데 갑자기 번쩍 떠오릅니다. 아, 이렇게 하면 풀려. 이렇게 하면 일 처리가 빠르겠구나. 번쩍 긋듯이 번쩍 긋는 말씀, 하늘의 말씀이 반드시 내려와야 합니다. 진리가 내려와야 합니다. 그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고로 진리를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요, 진리를 믿는 자, 진리를 귀하게 여기는 자는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 진리가 그냥 떨어지나요?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구약에서는 선지자라고 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제사장을 뜻하고, 반드시 말씀을 받아야지만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믿어. 나 하나님 믿어. 그거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사랑. 보이는 사랑이 무엇이라고요? 보이는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 진리. 그 진리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믿어야 합니다. 그 진리를 믿을 때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믿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진리를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안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나는 너희를 모른다 하시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대언하셨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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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도 나는 너희들을 모른다 하신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고로 십계명 1조가 너무 중요합니다. 진리를 알려면 그 시대에 선지자를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가 전한 말씀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 없어도 말씀은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돌판에 새기고 가죽에다가 새기는 겁니다. 말씀이 전해져 왔습니다. 수천 년 전의 말씀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수천 년 전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가슴에 와닿습니다. 스마트 시대인데. 지금 요즘 드라마 뭐 리턴 끝내준다며 또 뭐가 있어요 또? 뭐 난리야. 근데 그 드라마, 그 영화는 우리 인생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순간입니다. 순간 가려운 부분을 긁어줄 뿐이지 병을 낫게 할 수는 없습니다. 진리는 우리 삶의 병을 낫게 해주고 있습니다. 너무 신기하죠? 이 말씀은, 진리는 지금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선포하셨다. 하나님의 역사는 동시성이라는 말씀을 들어보셨습니까? 동시성. 동시성의 역사인데 왜 동시성으로 역사를 하실까? 그때 선포된 말씀을 다시 선포하시려고. 그때 선포된 말씀을 다시 선포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 4월달이 다가옵니다. 지금 3월달이 지나고 있는데 작년 이맘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어떠한 마음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셨습니까? 일기를 쓰신 분들은 알 겁니다. 그리고 머리가 좋은 사람은 다 기억할 겁니다. 작년보다 나은 3월을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작년보다 나은 4월을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보람이 있는 겁니다. 그래야 뜻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냥 살아가죠.
자기 기분에 취해서 살아가면, 술에 취해서 살아가듯이 술 취하면 어떻게 된다? 사고 나서 죽는다. 운명이 돌아간다. 그처럼 자기 기분에, 자기 감정에 취하면 인생이 꼬이는 겁니다. 반드시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진리에 미쳐버려야 합니다. 진리에 취해야 합니다. 그 말씀을 어떻게 다 외웁니까? 외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세포는 살아있습니다. 우리 피는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피가 죽은 것 같죠? 살아있어요. 현미경으로 보면 피가 안에 세포가 있습니다. 형수님 맞죠? 네, 맞아요. 피가 살아있어요. 그래서 피를 흘리면 비린내 나잖아. 생명이 죽었기 때문에 비린내가 나는 겁니다. 고로 하나님은 우리 사람이라는 몸을 얼마나 위대하게 창조하신 줄 아세요? 엄청나게. 어떻게 창조하시냐면 하나님처럼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처럼. 첫 번째, 외모는 하나님을 닮게끔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하나님이 눈이 3개개요? 2개개요? 2개. 하나님이 코 1개, 입 1개, 귀 2개. 하나님이 머리가 없겠습니까? 눈썹이 없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빨이 없겠습니까? 예? 아니에요. 하나님은 완벽합니다. 우리 사람을 그렇게 완벽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을 보면 완벽합니다. 완벽한 사람이 살려면 완벽한 곳에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완벽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구는 완벽한 겁니다. 하나님은 지구를 완벽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지구에 근데 왜 태풍이 일어나며 지진이 일어나고 돌풍이 일어나고 파도가 치고 쓰나미가 일어나고 화산 폭발이 일어나고 왜 이럴까? 이것이 없어야지. 왜 피해를 입어? 이거 없이 살아야지. 왜 그럴까? 해라. 왜 자연재해가 있을까? 왜? 없으면 좋겠는데. 파도가 안 치면 좋겠는데. 바로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고진감래를 하세요? 인생은 나는 늘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어. 그런 인생은 없습니다. 아프기도 하고 고통스럽고 마음고생하고 눈물도 흘리고 인생의 쓴맛을 볼 줄 알고 다시 일어서고 포기하지 않고 사람은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살아갈 때 어때요? 담 걸리죠? 담. 멀쩡한데 담이 걸리고 기침을 하고 호흡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이 호흡을 하기 때문에 지구가 호흡을 하는 겁니다. 바람이 살랑살랑 부는 겁니다. 기침을 세게 팍 하면 어때요? 그게 바로 태풍입니다. 몸에 안 좋은 것이 있을 때는 반드시 기침해서 나와야 합니다. 뚫어줘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지구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한 번씩 담이 걸리잖아요. 담이 걸리면 어때? 지진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을 건강을 잘 돌보는 사람도 아픈데 돌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더 많은 병을 얻게 되는 겁니다. 지구는 살아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구는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주님이 생명체를 하셨습니다. 지구는 살아야 돼. 너희들이 보기에는 돌덩어리고 땅덩어리, 뭐랄까, 너희들이 생명인 것 같지만 지구는 살아있는 생명체라 했습니다. 다른 별들은 생명체가 아니고 지구가 생명체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구에다가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셨습니다. 생명체이기 때문에 지구는.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마음을 먹고 살아가냐에 따라서 만물이 화답한다 했습니다. 사람이 악하면, 물질만 치우치면, 생명을 기여기지 않으면 자연이 노발대발하는 겁니다. 휩쓸어 버립니다. 그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한테도 함부로 하면 아니 되듯이 자연한테도 함부로 하면 아니 됩니다. 자연한테 함부로 하면 반드시 주먹이 날라옵니다. 전염병이, 더러운 병이 날라옵니다. 그래서 사람은 죽어가는 겁니다. 만물을 함부로 대하죠. 그게 어디에 빠져있다? 사람은 돈에 미쳐있다. 바로 두 번째 계명. 우상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형상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돈이라는 형상, 거기에 빠져있는 거, 미쳐있는 거죠. 거기에 빠져있으면 아니 되는데
첫 번째 계명에 빠져야 하는데 첫 번째 계명에 빠지지 않고 우상을 만드는. 그 사람들은 다 돈이 우상이지 않습니까? 물질이 우상인 겁니다. 그게 빠져 있습니다. 생명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생명을 죽여가면서까지 그 자기 만든 그 형상, 그 돈을 착취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망령되게 하지 말라 했습니다. 망령되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붙이지 말라는 겁니다. 뜻이다. 그러다가 D가 죽으면 뒤집니다. 되어버립니다. 죽습니다. 아무데나 하나님의 뜻이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거짓 선지자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왕이시여 이 말씀을 받아들이소서.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냐 선지자 말씀을 듣고 시드기야는 두 눈알이 빠졌습니다. 항복해야 되는데 대적하다가 하나님 우리 편이라 아수르하고 붙다가 어떻게 돼요? 마지막 자기 아들 목 잘리는 모습을 딱 보고 두 눈알을 빼버렸습니다. 옳은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하는데 거짓 선지자의 말씀을 들은 겁니다. 하나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입니다.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몸이 있기 때문에 육신이 반드시 무릎을 꿇고 아니면 좌석에 앉아서 반드시 정식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기도를 해야 되며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것을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네 계명 4.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이것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법이 십계명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그 다음부터는 육적인 법들입니다. 육적인 법들. 사람들은 영적인 법을 먼저 중요시하지 않기 때문에 땅의 법을 먼저 중요하셨기 때문에 허무한 거예요. 이제 죽을 때가 되면 땅에서는 잘 살았는데 죽을 때가 되면 허무한 겁니다. 허무하고 불안하고 불안증이 오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뭔가 우리 기독교 그리스도인들 단어로는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불안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뭔가 확신이 없어요. 성도 여러분, 이번 주 말씀 십계명 제1조입니다. 십계명 1조는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오늘 묵상 말씀 다 보셨습니까? 들으셨습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했습니다. 다른 말로 모세 말고는 다른 말 듣지 마라 라는 뜻입니다. 내가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지 않냐? 모두 다 모세의 입술을 청종하라. 모세가 선포하는 말씀을 들으라, 지켜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듣습니다. 자리만 비우면 금송아지를 만들고 대적의 반석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어쨌든 우상들하고 타협하고 그랬어요. 그 모세가 미치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모세가 말씀 받으러 올라갔을 때 아론이가 앞장서서 금송아지를 만들거든요. 근데 모세가 아론을 처단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우상을 만들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는데 아론은 살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아론은 금송아지를 만들려고 만든 것이 아니라 모세가 내려올 때까지 이 백성들을 잡아두기 위해서는 금송아지를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허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론은 심판의 권세가 없기 때문에 선생이 올 때까지, 모세 선생이 올 때까지 잡아둬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시간을 벌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론이가 허락을 할 수밖에 없었다 하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제겐 그렇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론은 야단맞지 않았습니다. 모세한테. 결국 모세가 와서 심판을 하고 그 모세가 보기에는 어떠할까?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데
그 10가지 재앙을 두 눈으로 보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10가지 재앙 다 당해보셨지 않았습니까? 진짜 힘들고 어렵고 한번 당해보셨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받아들였습니까? 못 받아들입니까? 못 받아들이잖아요. 사고가 나도 어떤 일이 생겨도 못 받아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 마지막에는 죽이는 겁니다. 너 죽는다. 저도 9번째까지 못 받아들였습니다. 9번째까지 못 받아들였습니다. 와! 저에게 죽음의 사자가 엄습해 오니까 제가 두 손을 딱 들었어요. 아, 이러다 죽겠다. 그리고 어떻게? 느낌이라는 게 있어요. 이대로 죽으면 귀신이 될 것 같아요. 구천을 뜯을 것 같아. 안 된다. 살아야 된다. 그래서 두 손을 딱 들고 예수님한테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길을 갈게요. 그래서 제가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뿐만 아니라 모세가 눈을 감을 때 여호수아한테 뭐라고 합니까? 그 어떤 누구의 말도 듣지 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선포한 율법, 이 말씀을 묵상하고 좌우로 절대로 치우치지 말라. 뒤도 돌아보지 말고 오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무조건 가라. 죽어도 거기서 죽어라. 신광에서 죽으면 안 돼. 무조건 가나안 땅 들어가야 돼. 가나안 땅이다. 가야 돼.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곳에서 다시금 역사하신다. 너희들이 나를 보지 않느냐?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된다. 모세가 아마 죽을 때만 눈 뜨고 죽었을 겁니다. 하나님 맺혀가지고. 그처럼 여러분, 사람 우리 몸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자연도 귀한 거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 자연 귀한 거 잘 모르잖아. 그러니까 담배 피고 담배 채도 아무 때나 던지고, 예. 담배 사람들 담배 피우는 사람들 쉽사리 그 툭툭 던져요. 자기 안방이라고 하면 던지겠습니까? 저도 그전에는 침을 함부로 팩팩 뱉었는데 살다 보면 가래가 나온다. 하루에 몇 번이고 가래가 나오는데 가래를 탁 뱉으면 하 속에 쏙 들어가면 꼬링 되면 그냥 지나가는데 옆에 받게 되면 가서 이렇게 발로 문지릅니다. 꼭 이렇게 문지릅니다. 이렇게. 예전엔 그러지 않았거든요. 이제는 말씀을 들으니까 이 자연을 함부로 할 수가 없더라는 거죠.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데 어찌 자연을 귀하게 여길 것이며, 자연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데 어찌 사람을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사람은 돈밖에 모릅니다. 돈이면 다 된다 생각하는데 다 되지 않습니다. 신앙 은혜가 충만할 때 쇼핑하는 거하고 맛있는 거 사 먹는 거하고 은혜 없이 사 먹고 다니는 거하고 달라요. 이 기분이 다릅니다. 기분. 고로 우리 몸이 너무 중요한데 사람들은 이 몸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냈습니다. 어떻게? 몸을 통해서 예수님 몸을 직접 보냈습니다. 그리스도 메시아를 직접 보냈습니다. 육신으로 직접 보냈습니다. 사람들을 서로 노예, 종으로 삼고 학대하고 조금만 잘못하면 죄를 범했다 그러고 돌로 치고 죽이려고 그러고 모함하고 왕따시키고 무시하고 자기보다 뛰어나면 짓밟아 버리고, 우리 특히 여성들 자기보다 예뻐. 그럼 어때요? 예쁘다고 합니까? 네? 잘 안 하죠? 성님들은 그거 고쳐야 합니다. 아시겠어요? 고쳐. 우리 남자들 내보다 더 멋있다. 누군가 더 능력이 뛰어나다 그러면 반드시 칭찬해 줘야 됩니다. 야, 멋있다. 야, 멋있다. 라고 해줘야 됩니다. 우리 여성들도 마찬가지.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얼굴 보면 알잖아. 사실 보면 알잖아. 내가 몇 등급인지 알잖아요. 인정하고 나보다 정말 예쁘게 예쁜 옷도 입고 화장도 예쁘게 했다. 그러면 모른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야, 예쁘다.
오늘 옷 정말 잘 입었네 라고 해줘야 됩니다. 거기에서부터 풀리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거 하나 못하는데, 이걸 하나 못하는데 무엇을 다른 것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작은 걸 못하면 큰 거는 절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몸이 정말 귀하다.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너희들 내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 못 듣지 않냐? 내가 아니면 구원 못 받는 거야. 예? 말씀이 없으면 구원 못 받아. 진리를 듣지 않으면 절대 영이 성장할 수 없다. 못 받는다.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너희들 죄를 범하고 있는 거야. 얼마나 귀한 줄 아니, 진리가. 하나님이 날 통해서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가늠한 여인도 사랑하지 않냐? 세리들도 사랑하지 않냐? 너희들이 그토록 무시하는 병자들, 태어날 때부터 저주받았다고 하는 그 병자들도 나는 사랑하지 않냐? 알겠니? 나 같은 마음을 가져라. 너희들 나 같은 마음을 가져라. 나 같은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너희들은 안 돼. 내가 누구라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진짜 믿냐? 진짜 예, 믿습니다. 그러면 베드로야, 네가 나를 그렇게 대하듯이 너희들 형제도 그렇게 대하도록 하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몸은 신이다.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사람을 신격 한번 해보셨습니까? 저는 해봤습니다. 사람을 신격 한번 해봤습니다. 주님은 나한테 너 잘못했어. 저주받아야 돼. 너 말이야 나를 그렇게 믿어야지 어떻게 사람을 신격해. 예수님은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저한테는 그랬습니다. 여러분한테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그러셨어요. 저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그렇게 사람을 신격하였듯이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잘 모시고 섬겨라. 근데 이게 억수로 어려워요. 어려워. 그렇게 살아가라. 모든 심판의 권세는 나한테 맡기고 너는 오직 믿어주고 섬겨주고 아멘하고 충성스럽게 살아온 것처럼 그 한 사람 한 사람 생명을 그렇게 봐라. 그렇게 보고 살아라. 나는 네가 그렇게 살길 원한다. 저한테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한테. 그래야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 있다 하였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 형제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네가 볼 수 없다 하셨습니다. 안 보인다 하였습니다. 네 생각대로 바라보면 무시하고 무시하고 조금만 잘못하면 힐문하고 때려 죽이려고 그러고. 여러분 살아가실 때 내가 만약에 지우한테 실수를 했습니다. 뭔가 실수를 했어. 근데 미안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호가 목사님 괜찮습니다. 목사님 괜찮습니다. 화낼만 한데 화를 안 내고 속상해 할 만한데 그러자 목사님 괜찮습니다. 그러면 내가 더 미안하지 않겠어요?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근데 지호가 그냥 인상 한번 쓰면 되는데 나한테 돌을 던져붙어. 예를 들어서 계란 던져가 맞아붙어. 그러면 오히려 지호가 가해자가 되는 거예요. 이 이치를 아십니까? 어떤 문제가 딱 일이 생겼을 때는 찬스, 기회인 겁니다. 아시겠어요? 찬스입니다. 찬스. 상대가 실수했을 때, 상대가 나한테 실수했을 때 그때는 심판하지 마시고 그때는 찬스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똥끼놈이 썩낸다고 꼭 똥끼놈이 썩내요. 지가 잘못해놓고 막 썩내고 난리가 나요. 대화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여러분 살아가시면 섭리 안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다, 부딪혔다. 분명히 저 친구가 잘못했다. 그러면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고
직언할 건 직언하고 따끔한 뭘 할 건 뭘 하고 딱 품어주셔야 됩니다.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그때가 정말 기회입니다. 그 사람하고 정말 친해질 수 있는 기회예요. 10년 굴복시킬 수 있는 찬스입니다. 자기한테 10년 굴복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조건이 되는 겁니다. 이번 주 말씀 십계명 제1조입니다. 이 말씀을 잘 풀어야 합니다. 그냥 하나님만 믿으면 돼. 야, 사람을 너 그렇게 너무 신격하지 마. 야, 사람 중심하면 안 돼. 꼭 이런 소리를 해요, 사람들이. 사람 중심하면 안 돼. 그럼 누굴 중심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모세를 중심하지 않으면 누굴 중심해야 되는? 여호수아를 중심하지 않으면 누굴 중심해야 되는? 다윗을 중심하지 않으면 누굴 중심해야 되는? 선지자를 중심하지 않으면 누굴 중심해야 되는데요? 네. 사람은 살아가면서 죄를 범한다, 안 범한다? 범한다. 사울하고 다윗하고 왜 뭔가 다른 줄 아세요? 사울은 잘못을 저질러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잘못했을 때 선지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을 욕하는 사람들을 심판했습니다. 왜? 다윗은 엄청난 의가 있기 때문에.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구했지 않습니까? 골리앗을 물리쳤잖아. 통일왕국을 시켰잖아요. 위대한 왕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번 주 말씀 정말 중요한 말씀. 반드시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안 보이잖아. 하나님 음성 한번 들을까 말까 합니다. 저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 한번 들을까 말까 합니다. 예수님이 주시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의 섭리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이 지구는 살아있는 생명체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누가? 예수님이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저한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지구는 살아있는 생명체다. 지구를 죽이면 너희들이 죽는다. 지구를 정말 귀하게 여겨야 된다. 그래야 너희들이 자연이 너희들을 보호할 것이야 였습니다. 그래서 침략을 한다든지 제국주의 근성을 가지고 있으면 자연재해가 얼마나 심한 줄 아세요? 태풍이 이래 쭉 올라오다가 커브 꺾여가지고 어디로? 저쪽으로 가버립니다. 저쪽으로 가버립니다. 이리 오다가 저리로 가버립니다. 왜? 침략의 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이 보호를 하십니다. 이 한반도 전쟁 나야 돼. 때린다. 가만 안 놔두겠다. 그러니까 어때요? 자연재해 엄청 당했잖아. 그럴 때마다 자연재해를 당하잖아요. 왜 그럴까? 만물을 통해서 하늘이 심판하시는 겁니다. 한반도에는 절대 전쟁 나면 안 돼. 말도 하지 마라. 말이라도 하지 마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번 주 말씀을 통해서 십계명 제1조 정말 몸이 귀하구나. 몸이 귀하다. 몸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었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할 때,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고로 그리스도 국가가 다 잘 살잖아요. 강대국이 되지 않습니까? 저 소련이 왜 강대국이 됐는데 공산주의였거든요. 독일이 왜 공산주의가 어디서 나왔는데요? 성경에서 나왔습니다. 성경에서. 다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기독교 나라입니다. 독일, 소련, 기독교 나라였습니다. 중국도 우리나라 복음이 어디서 왔다고요? 중국에서 넘어왔습니다. 중국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어때요? 가다가 바뀌어버렸습니다. 이 남한보다 저 북한이 부흥회가 엄청나게 일어났습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근데 어떻게 저렇게 바뀌어버렸습니다. 주권자가 잘못되니까 처리되어 버렸습니다. 반드시 무너지게 될 것이고 독재는 반드시 무너집니다. 십계명 제1조. 우리가 예수님 시대에 태어났더라면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처럼 섬기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절대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군림합니까? 하나님처럼 행세했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처럼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너무 귀하게 여겨주셨습니다. 너희들도 내처럼 살아라. 하나님 어디 있는데? 하나님은 너희 안에 있다. 너희 마음속에 있다. 찾아라. 진리를 들어야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 알겠니? 내 말을 들어라. 내 말은 생명이니 이 말씀을 꼭 들어라. 지켜 행하라.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몸을 정말 귀하게 여겨라. 사람을 함부로 대해서는 아니 된다. 보세요. 지금 법이 너무 강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가면 갈수록 더 좋은 인생입니다. 우리 뭐 술, 담배를 하나. 예? 우리 성례 안에서 강제 추행을 하고 안 그러잖아요. 성폭행 안 하잖아요. 다른 단체보다 정말 희박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다른 단체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왜 겉으로 이성 문제 있는지 이제 아시겠죠? 왜 그랬는지. 자, 이번 주 말씀입니다. 우리는 섭리 안에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으로 오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십계명 제1조. 예수님 외에는 그리스도 메시아가 없다. 이것이 이번 주 말씀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셨다. 그래서 저는 이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것이며 예수님의 말씀을 전가할 겁니다.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 메시아가 맞다. 너희들 말씀 가지고 장난치지 마라. 그리고 다들 우상을 형상을 만드는데 진짜 생명을 사랑하는 목자들, 그리고 회사에서 회장들 생명을 사랑한다.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나는 너희들이 잘 되길 바란다. 그러면 보너스를 반드시 줘야 됩니다. 직원들에게.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사람이 이용하는 겁니다. 만약 목회자가 생명을 정말 귀하게 여긴다. 그러면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월급 많이 받지 않겠습니까? 연봉 1억 정도 되잖아요. 그 돈을 쟁겨야 된다 아니면 써야 된다? 써야 된다. 그 돈을 써야 생명을 사랑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쏟고 있습니다. 생명을 빙자해서 말씀을 빙자해서 생명을 빙자하고 말씀을 빙자해서 사람들이 사기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거 아셔야 돼요. 그 어마어마한 연봉을 받고 있는데 그 돈을 챙기고 있어요. 백성들은 힘들다고 하는데 생명을 위해서 쓰지 않아요. 그러면 생명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게 답이 나오는 겁니다. 설교는 끝내줘. 사랑 끝내줘요. 근데 실체가 그러하지 않아요.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체가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이 창명교회는 정말 생명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생명을 사랑하는 교회,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교회. 십계명 제1조입니다. 십계명 제1조에
십계명에 생명을 사랑하는 거 없잖아요. 그죠? 이 말씀을 풀어야 생명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을 사랑해야 됩니다. 생명을 사랑하면 모든 계명을 다 지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반드시 생명을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계명 제 1조입니다.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듯이 예수님 외에는 그리스도 메시아가 없습니다. 그분이 영으로 오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이 귀한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2000년 전부터 내려온 말씀입니다. 그 모든 비유의 말씀이 풀어지고 있습니다. 누가 제일 처음 선포했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선포했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 몸을 통해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번 주 말씀을 통해서 더 절실히 느끼고 깨달았으니 이 장명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싶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지금은 미약하지만 저희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고사리 같은 손을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힘들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즐거울 때나 항상 하나님 앞에 예수님 이름으로 나아가며 말씀을 묵상하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말씀이 선포되었다는 것은 하늘이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섭리인들은 예수님이 영으로 재림하셨다, 예수님이 영으로 오셨다는 것을 절대 믿는 사람들이 바로 섭리인들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메시아가 될 수가 없습니다. 혹시 예수님 같은 메시아를 섬기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의 과거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였고 어릴 적부터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남들이 자고 먹고 놀 때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서 뛰고 달리는 사람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안식일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새벽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 나의 스승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하면서 뛰고 달려왔기 때문에 기름 부음을 받고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제자가 스승보다 높을 수가 있습니까? 제자가 어떻게 스승 자리에 앉을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이치를 알게 하소서. 예수님이 영으로 재림하신 이 한국 재림 역사가 말씀으로 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다 회복되어서 예수님을 절대 섬기고 모시고 섬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뜻을 위해서 참고 인내하며 힘들고 어렵더라도 화가 나더라도 고통스럽더라도 참고 인내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반드시 짊어지고 섭리길을 가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듯이 그러한 제자들이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그리스도인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십계명 제1조를 영원토록 지키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소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사랑이 많으신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